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라고 하는 찬송가에 나오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2년 전쯤에 인도에 한 1년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2년 전쯤에 1년간 장신대 신대원에 재학하면서 학생 선교사로 1년간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참 다양한 문화가 그런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나라의 크기도 엄청 클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공식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 공식 언어가 그 당시에 15개에서 16개쯤 되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제가 있었을 때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언어만 15개, 16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인 언어로 쓰이는 것이 영어, 힌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와서는 또 이렇게 타밀, 이런 것들이 쓰였던 것이기 때문에 언어만 가지고 의사소통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 인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 것처럼 각 주별로 모여진 것처럼 인도도 사실은 그래서 미국처럼 주별로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인도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언어가 다르면은 그 언어로 말미암아 내비터지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은 그리고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었을 때도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생활 모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데 같이 살까? 그러니까 신기할 만큼 독특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는요, 현지어를 해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자기네 스테이트 정도에서만 딱 그 언어가 쓰이고 다른 지역을 가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를 해야 그나마 어느 지역을 가든 조금씩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묘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뭐 한국어 하면 그냥 다 통하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약간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로 문제 없는데 인도는 그렇지 않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도에 제가 1년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것이 인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와 같이 아주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어느 하나만을 딱 정답이다라고 주장하기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봤었을 때 열린 모습 그대로 놔둡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열린 결말을 가진 영화들이 꽤 많아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으세요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다양성을 열어놓는 거죠. 이것만 정답이야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면 서로 다른 사람 이해하고 협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성은 좋긴 한데 절대적 가치, absolute value를 훼손시킬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건 좋은데 다양을 다 인정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는데 그건 마저 그거 아니야 라고 부인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은 좋지만 무엇이나 다양하고 상대적 가치가 다 된다고 인정해버리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느꼈던 충격적인 모습,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는 어떤 거냐면은 종교의 본산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인도로부터 파생되었고 발생지가 인도입니다. 온갖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잡신들로
GODS, 소문자 GODS, 잡신들로 표현되어지는 신들의 발상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를 가면요, 불교,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힌두교, 당연히 인도입니다. 자이나교, 인도입니다. 시크교,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많은 메이저 종교들이 인도에서 발생을 안 됐다, 꽃을 많이 피웠던 곳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종교적인 것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뭔가를 얻어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판타지 같은 것을 봤었을 때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명칭들, 인도에서 온 잡신들, 인도 관련된 건 아니지, 그 신들의 이름을 패용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비슈누, 쉬바, 뭐 이런 것들, 또 크리슈나, 칼리, 이게 다 인도에서 온 신들의 명칭이에요. 그것들을 따다가 지금 우리가 많이 게임할 때,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가보면은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한 3억 개쯤 된다고 해요. 더 될지도 몰라요. 일본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한 1억 개쯤 된다 그러는데 인도는 더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도에서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또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받아들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왜 그게 문제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유일하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명 더 더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믿고 있는 메이저 신들이 있는데 그 신 가운데 하나를 좀 더해가지고 뭐 하나 좀 더 하나 덜 하나 이미 많은데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도의 거리나 차 안을 가거나 혹은 어떤 집안을 들어가 보면 많은 신들의 사진이 전시되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딱 가보면은 신들의 사진, 그림이 하나만 있는 집이 없어. 다 여러 개가 있고요. 또 방마다 쓰이는 곳곳마다 다른 종류의 신들의 그 사진 혹은 그림들이 붙여져 있어요. 부엌은 부엌에 맞게, 예를 들면 하누마 같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원숭이 신인데 이게 재물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인기가 아주 높아요. 그런 신이 딱 있는 거죠. 우리는 풍성해야 돼, 뭐 이런 거죠. 또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쉬바 같은 신들이 딱 있어서 이 전쟁의 신으로 딱 주장해야 돼. 이런 신들이 있고, 통치를 위해서는 브라만 같은 신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들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 신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들이 있는 것 중에 한쪽 구석에 딱 보면은 마리아 사진도 있고요. 예수님이라고 일컬어진 사진도 그 옆에 한쪽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혹 잘못해서 그 중에 하나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 잘못해 빠뜨렸다가 이 신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줘야 되는데 그 복을 주는 신을 빠뜨려서 그 복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따 부리겠다 여러 개 던지고 하나라도 걸려라 라는 식으로 쭉 나뉘는 거예요. 완전히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만신전. 쭉 신들 다 모셔놓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나는 된다 이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 곳이 인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들의 나라가 인도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어떤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열심히 얘기한 인도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세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바로 이 내용,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의 유일한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거부한다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그 배타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이런 것들 들면서 이야기해요. 아니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난리야. 세상에 종교가 너희뿐이야? 얼마나 많은데. 그들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얼마나 세상에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의 배타성을 많이 비판하곤 합니다. 그들은 이 많이 사용하는 비유 중 하나가 등산 비유 많이 사용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가면 딱 정상을 한 곳에 다다르게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돌고 돌돌아서 결국은 정상에 올라간다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뭐 그 길이 가는 길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딴 데 가더라도 늦더라도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결국 정상 가면 다 같이 만나지 않겠느냐. 그게 그분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요. 또 그것들을 말미암아서 여러 종교들이 결국은 하나다, 같다라는 사상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 봤었을 때 기독교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만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척 편협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서는 타 종교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데 왜 너희 기독교는 니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너희만 최고라고 너희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강력히 비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다 함께 사는 세상에서 유독 기독교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집일 수도 있고 독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성과 절대성을 따진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걸 따지면은 이거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진리를 가지고 상대성과 절대성을 따진다?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요거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건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게 진리야 라고 이렇게 궤변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unchangeable이에요. changeable이 아니다. 만약 변하면은 그런 진리의 속성을 모순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백보 양보해서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 상대적 진리는 어떤 거냐면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따라서 그 진리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종종 성경을 해석할 때도 약간 상대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이랬는데 신약시대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아니 그때 얘기했던 거랑 지금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그때만 적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씩 다르게 해석했을 뿐이지 가장 근본된 원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원리는 진리고 그 진리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대와 장소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요즘 사회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이미 포스트 모던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영향을 우리는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런 모습을 많이 띄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A는 B야.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A는 B야? A는 C도 되고 D도 되고 E, F, G, H, I, J, K, L, M, N, O, P 쭉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선택하면 그게 답일 수 있는 거지 라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못하나 그것은 이거다 라고 딱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이 있기 때문에 모던 사회에서는 뭐냐면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면 그것은 오케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진리라고 인정해버렸어요. 최소한 모던 사회에서는 진리가 명확하다, 하나 있다라고 딱 전제하는 데에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사회가 넘어가고 포스트 모던을 접어들면서 그것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는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세대들에 있어서 합리성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합리성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 느낌에 오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 필링이 좋다? feel so good인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거지, 옳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야 좋은 겁니다. 느낌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이냐, 거짓이냐와 같은 그런 진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감정의 문제를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딱 터졌는데, 감정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했어. 그럼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게 진리냐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뉴스 나오는 거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모든 걸 대부분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머리로 쭉 갔다가 또 나중에 가면 그게 아니래. 그럼 다시 또 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이 뭐냐 이건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독교는 참 피곤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정답이 이거야 라고 딱 제시해주고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해주니까 아니 그거 아닐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엄마니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은 왜 니네만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비판하기 딱 좋은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분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 개성도 있고 내 취향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종교적 선택도 있을 수 있어. 난 그걸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 내 나름대로 거기 가서 안식받으면 되는 거고 내 나름대로 그곳에서 은혜 누리면 그건 족한 거지. 그게 꼭 교회일 필요 없어. 그게 꼭 예수님 필요 없어 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상대적 진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거 대충 오케이 좋아 오라 네 말하는 거 오라. 근데 내가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으니까 태클 걸지 마. 이거인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나한테 같이 가자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 잘 알죠. 뉴에이지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요새 한창 뉴에이지 붐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내가 곧 신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자연과 합해지는 순간 나는 신으로 승화될 수 있다. 내가 어떤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지는 순간 나는 곧 신이다. 내가 곧 대지다. 내가 곧 우주다. 라고 보편적 존재로서의 나를 신으로서 여기고 그렇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그들이 말하는 교리와 같은 것이죠. 자, 뉴에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스스로 모든 것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멋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뉴에이지에서는 그것이 불교와 같은 것처럼 어떤 고통이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자연과 일치, 신과의 합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I will be a God. 얼마나 멋있어요. I will become a God. As like Jesus Christ.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유혹하던 그런 방법이 있어요.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여러분 3장 5절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나오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서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will be like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뱀은 하와라고 딱 지금 안 돼. 인간의 허영심과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되는 것,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 즉 너도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솔깃한 유혹인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이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존재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창조물일 따름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욕망과 욕심, 허영이 그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야 그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답다라는 말이 저는 참 많이 와닿아요. 왜 인간답다라는 말에는 제 모습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 것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알지 못해 이런 모습들이 제한적인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거 없고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뭐 탁월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적이란 말이 저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인간적이야 하면 안 되고 신적을 강조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인간적이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인정했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없으셔도 되니까 잠시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가 돼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데 굳이 뭐 하나님까지 필요하겠어요. 못해야 좀 나를 도와주시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인간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그 잘못을 똑같이 범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원래 사탄이 하나님과 동급도 당연히 원래 아니었고 사탄도 일종의 피조물인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께서 만든 천상의 영적인 존재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인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약간 좀 우월한 부분들이 있어. 영적인 부분들도 있고 뭔가 좀 인간처럼 제한적인 것이 좀 덜해. 그러니까 이런 사탄 중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본인이 아니지. 사탄은 하나님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없고 그 존재도 나도 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발현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생각, 욕심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제어해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피조물이라 인정하고 딱 살면 참 좋은데 거기서 욕심이 발현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처럼 되고 넘보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 삐그덕 넘어진 존재가 일종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사탄이 하나님과 대립된 존재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는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건데 얘가 지가 높아지려고 애쓰다가 대항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부터 얻어맞아 깨갱하고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얘가 맞서야 돼. 대항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만 당하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나 말고 또 있었지. 누구? 인간이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얘도 꼬셔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도 그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격성이 있으니까 의지를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지적인 걸 자극해가지고 너도 잘하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식인데 그게 최초로 언제 나오느냐? 그게 뱀으로 분한 사탄이 하와를 꼬드기는 장면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래서 너 선악 알게는 나무 실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습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누가?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 주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인간이면 인간의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처럼 하는 순간 교만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올라가다가 무너져버리고 그나마 통하다 말도 안 통하고 다 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엉터리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어 배워야 되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 당시 이때였으면 외국어 안 배워도 되고 다 말 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 미국만 특별히 이렇게 영어권이니까 잘 살고 그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 말 통하는데 인간의 교만과 허영심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혜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주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기 안 죽으신 분 계세요? 없죠? 죽음을 안 보고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수많은 역사 중에 딱 몇 분, 주님이 인정한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데려가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뉴에이지의 본산이 여러분 인도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뉴에이지는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요 몇십 년간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인도는 다양한 신들과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진리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 탐구해 왔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집에 여러 개의 신들의 사진 붙여놓고 섬기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걸려라 산탄총 땅 쏘고 그냥 아무거나 맞아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거 하나라도 빼뜨려서 빠진 신이 괜히 나한테 억한 심정 가져가지고 재앙이나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여러 개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놓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다양성에 대해 항상 열어놓고선 아무 것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걸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개의 그 가능성 있는 덫을 쳐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것을 내 것을 삼겠다라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무척 편의주의적 발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오케이, that's okay, I'll accept it. 받아들일게 라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더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집 넓은데 그 중에 하나 더 사진 건다고 큰일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집에 가보면 예수님 사진도 그 안에 있어요. 성모 마리아 사진과 더불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전해줘서 제가 잘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감사하고 이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그분 믿으면 좋다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김용자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장년들 사역에서는 희망이 없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그런 문화권 가운데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아 좋습니다라고 하고 잘 되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인도에서 많은 시간 들여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개척했어요. 제가 가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분이 개척한 교회 찾아다니면서 예배 인도하고 뭐 심부름 전달 그런 거 하는 일을 제가 한 1년간 하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런 그들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아 잘됐다. 이 친구들을 빨리 교회 리더를 세워야 되겠다. 개척교회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씩 교회에 맡겨서 이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현진 지도자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이제 세우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까지 잘 믿으면서 너무 잘 훌륭한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를 믿고 그분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세주는 아닌데요. 다른 분 것 중에 하나로 제가 믿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맡겨놓으시고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믿고 예수도 믿어서 그걸 가지고 난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사역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이 딱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아 장년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를 자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뀌지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역 딱 접고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냥 어린애들도 이게 부모님 가운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으니까 그것보다는 아예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교화원 만들어가지고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트리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애들을 키워가면서 키우면서 기독교식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이제 학교로 발전돼서 지금은 그 지역에 상당히 명문 학교가 됐어요. 이미 12학년까지 다 체계를 갖춘 기적 사람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무슨 얘기겠어요? 상대적 진리, 너도 맞고 나도 맞고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긴 하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특히 신앙적 측면에서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많은 상대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 인도에 전할 때하고 달라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쯤에 교회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랑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 달라요. 사람들 생각하는 것,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것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교단체도 보시면은 우리 강사님들 여기 앉아있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잘 전해지지 않아요. 예전처럼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잘 안 받아들여요. 쉽지 않아요. 유지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저만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요새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양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일리 있는 방법들을 우린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상대화한 어떤 것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용납이 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도록 기독교가 요구하는 것은 저더러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너 누구누구의 아들 하지 말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럼 내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면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산은 결국은 길 따라가면 정상으로 통한다라는 게 그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산에 가보셨죠? 어떤 길은 들어서면 그 길이 다 정상으로 가든가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정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계곡 깊숙한 곳에 가거나 더 엉뚱한 곳에 빠지거나 다른 산에 가거나 다른 마을에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길 모르고 가면 헤매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녁에 어둠에 밤에 가려고 쉽지 않아요. 모든 길은 정상으로 통한다? 통하지 않아요. 잘못 따라가다면은 한참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소대장 하면서 소대장도 이끌고 밤에 잘 찾아가야 되는데 딱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저 앞산이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은커녕 엉뚱한 계곡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할 수 있습니다. 길은 가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유명한 속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외웠던 게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ll roads lead to Rome. 제가 몇 개 외우는 그 영어 속담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지 않아요. 모든 길은요 각자의 목적지가 있어요.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제대로 선택을 해야 그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길로나 간다고 로마로 통하냐? 절대로 안 통해요. 여러분 가보세요. 통하나? 안 통해요. 헤매고 다니다가 아휴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딱 식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유일한 목적지며 길은 어디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속임수가 그거죠. 이쪽 길로 가도 돼. 저쪽 길로 가도 돼. 네가 가는 길 틀리지 않아. 맞아. 근데 내가 제시한 이 길도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맞아. 근데 내가 이거 말하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하여금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과 목표가 비슷하니까 당연히 같은 거 도달하겠지? 다르다라는 거. 엉뚱한 거 다 다른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한 이 길도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탄의 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적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볼 때 truth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truth. 여러 개 진리 중에 하나인 거죠. 절대적 진리는
더 어투스 바로 그거예요. 그걸 딱 하나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붙는 거예요. 부정관사가 아니라. 어투스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일리 있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상대적 진리는 일리 있다. 받아들일 만해 억셉터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과 시대에 따라 일리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그거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놓는 순간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구원의 길로 제시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버렸다라고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말. 그들은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게 유일한 길인데 그걸 버리고 자기들이 행동으로 다른 걸로 율법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제시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의 길만 주셨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이다. 사도들만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강도고 도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유일한 문으로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배타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진리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배타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에 대한 문제이지 상대적, 절대적 배타성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로 존재하는 이유는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미암습니다. 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그건 별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서관도 하고 카페도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온전한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딴 것도 좀 가능해 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어떤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유일한 길, 그 길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오직 only one, 한 길뿐입니다. 그 필수사항으로서 예수님을 바로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함을 통해서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